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신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시편이 우리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지만요, 5권의 책으로서 그렇게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권의 책의 마지막 시편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아쉐레이 하이시 아쉐르라면서 이 아쉐레이 에쉐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서두를 여는데, 이 72편의 17절을 보시면 이 복에 대해서 또 1편과 연결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복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는 하나님이 택한 왕을 의미합니다. 즉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복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택한 왕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러한 복을 지금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그 왕을 위하여서, 리더를 위해, 세상의 위정자를 포함하겠죠,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얻으시고, 더 나아가 이 명절 첫날 택한 자들을 위하여, 택한 리더를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나라 민족, 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이 첫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먼저 1절 간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의 판단력을,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의 판단력이란, 이 판단력이라는 우리말 번역 단어는 히브리어 ጼ데크입니다. 이 ጼ데크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왕과 왕의 아들에게, 택한 리더에게 부어 주소서, 그들에게 내려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의와 공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서운 심판관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물론 공의와 정의가 심판이랑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정의라는 이 단어는 심판과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랑과 헌신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관계가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찰하고 인지하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정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단어, 이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의 미시파트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행위가 바로 공의의 의미란 사실이에요. 즉 오늘 시인은 왕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1절이 말해주듯이 정의는 주의 판단력, 주의 정의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람이,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나아가서 그 관계를 통합하고 화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영적 지도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인데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자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택한 우리 영적 리더, 택한 위정자들, 이 나라의 통치자들, 하나님 지도자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시인은 그것을 통찰했기 때문에 지금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가장 먼저 서두에 등장시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여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5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6절을 보시면 뱀풀 위에 베어진 풀이죠. 풀이 베어지면 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말라가는 그러한 땅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즉 메말라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죄악이 가득한 그 척박한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러한 택한 왕이 일어나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가 내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해 또한 구정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이러한 인사 가운데 복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택한 리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이 내려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있고 우리 가정에 화합이 깨어져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받는 복이 내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인의 소망이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에베드, 이 단어는 섬기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예배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그 왕,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게 내리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지금도 계속 악법이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사익과 자신의 정치의 입지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말씀의 가치관 위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택한 하나님의 가장,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부부, 부모, 조부모, 그러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에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시인은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역은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이 구체적인 일은 과연 무엇이냐?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인 의미는 크라우스라는 학자가 제안했듯이 불의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억압받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라는 것은 그 억압받는 자들을 구해내는 것,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하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애굽이 이방신을 섬기며 행했던 죄악 가운데 갇혀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택하시사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헌신하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결과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야 되는 바로 이 나라의 택한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택한 교회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억압받는 자들, 죄에 있어서 갇혀 있는 자들, 불의한 체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했던 사역을 행할 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정의 공의를 실천할 때에 곡식이 풍성하고 풍요와 풍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택한 왕과 택한 교회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져 복이 될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모든 민족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결론을 지으며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리더, 하나님이 택한 영적 지도자, 이 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교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정의와 공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택한 위정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명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